작은 마을 어느 한 마구간에 어린 나귀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아셨죠? 이 조그만 마구간에 태어난 이 어린 나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꿈이 있었냐면 우연히 보게 된 길거리를 행진하는 로마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과 그리고 그 군인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조금의 흔들거림과 흐트러짐 없이 꼿꼿이 걸어가는 말들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는 커서 저 훌륭한 군인들을 내 등에 태우고 전장을 누비는 자꾸 이런 실수를 이런 후에도 그랬는데 전장을 누비는 멋진 전투마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여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체력 훈련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친숙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나름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조금씩 준비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느 낯선 두 남자가 찾아와서 이 어린 나귀가 매여있던 그 말뚝에서 이 나귀를 풀어서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나귀를 내 나귀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낯선 두 명의 남자는 어딘가에 쓸 데가 있다고 누군가가 쓰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이 어린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어린 나귀의 생각에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할 줄 알았지만 얼마든지 가져다가 쓰라고 그 상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린 나귀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나도 온 세상을 누비며 저 멋진 말들처럼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매여 있었던 곳에서 풀려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의 기운 그리고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과는 전혀 자기가 매여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공기의 분위기 새로운 세상은 이 어린 나귀에게 기대와 흥분보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두려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과는 영 다른 겁니다. 키가 너무 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등에 태우면 사람의 발이 땅에 닿을 것 같은 그런 조그만한 나귀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었던 휘날리는 어떤 갈퀴 그리고 그 탄탄한 근육질 이런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장을 누비려면 이 정도의 모습은 갖추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 반대되는 모습에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잡한 생각 속에서 내가 원래 묶여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을 쳐봤지만 그럴수록 이 두 남성은 우리가 빨리 어딘가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더 재촉해서 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큼 걸었을까? 두 남자와 함께 도착한 곳에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린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두르고 그 중에 가장 선해 보이는 한 사내가 어린 나귀의 등에 드디어 올라탔습니다. 어린 나귀는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과는 너무나 달라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내가 이만큼 왔으면 내 등에 아주 멋진 가죽으로 된 안장이 둘러지고 그리고 그 멋진 칼과 갑옷을 입은 그 군인이 내 등에 타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서 저 전장을 누벼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 등에 얹혀진 것은 낡디 낡은 겉옷 몇 자락 그리고 싸움이라고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을 것처럼 생긴 너무나도 선해 보이는 청년이 내 등에 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또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구나. 내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꿈꿨던 내 인생은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뭐야? 전장도 아니고 마을 어귀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태우고 가는 이 청년은 뭐야? 내 등에 지금 얹혀져 있는 거는 뭐야? 라면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는 그러한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접어들 쯤에 어디선가 모이기 시작했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배워왔는지 모르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거리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후에는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어색하네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호산나. 그제서야 어린 나귀는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평범하신 분이 아니구나. 내가 태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지금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구나. 아, 이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 큰 즐거움이구나. 큰 기쁨이구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미 너무 큰 선물을 받았구나. 아, 이분하고 언제까지 함께 이분을 내 등에 태울 수 있을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아, 내 평생에 이분과 함께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 어린 나귀는 다시금 자기가 매여 있었던 그 조그만 말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 어린 나귀는 자신이 꿈꾸었던 멋진 무장의 군인들을 태우고 넓은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런 전투마가 아니라 동네 마을을 오가는 어르신들을 등에 태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무거운 짐을 주인을 대신해서 내 등에 실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이유로 또 때로는 농번기에 멍에를 쥐고 밭을 가는데 쓰는 아주 평범한 나귀가 됩니다. 근데 이 어린 나귀는 그때 그분을 태웠던 그 기억이 한때의 추억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감동적인가요? 아닌가요? 예상하셨나요? 네. 굉장히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슬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슬픈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것 같기도 한 약간 이 아리송한 이야기. 이 아리송한 이야기가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참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 왜 사는데? 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데? 이러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니까 이 짧은 질문 앞에 약간 대답하기가 주저주저해지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때는 참 너무나 순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운 대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주 쉽게 대답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많이 채워져야 할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내가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하고 내가 많이 열심히 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특별히 저는 이러한 꿈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똑같이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 때, 20대 초반에.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너 인생의 비전은 뭐야? 꿈이 뭐야? 그럼 애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는 선생님은 꿈이 뭔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잠실 주경기장에 65,000명쯤 모아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될 거다. 애들이 막 우와 그러면 나는 열심히 준비해야지. 막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실 거다. 막 이렇게 아이들을 다독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 전도사 살고 시작하면 교회 권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전도사님은 벌써 목소리에서 한 80%는 먹고 들어간다고 은혜가 막 이미 80%가 임했다고 막 이런 얘기하시면 그래 내가
부끄럽네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지금 주경기장으로 가고 있구나. 잠시 지났어. 막 이렇게 신천 지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이렇게 더 먹으니까 제가 너무나 평범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그 은사가 슬프네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의 이 DNA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평범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너무 평범한 사역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평범한 거는 행복한 건데 그 평범함이 때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누구는 저만큼 가는데 누구는 벌써 저만큼 해냈는데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고 있지? 라는 생각에 열등감으로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소유리 문답 1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데에는 그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 놓으시고 본인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내가 있지만 너무 행복해 하면서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를 놓고 그냥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그냥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형상이 같았는데 그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끊어지게 됩니다. 단절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사람들 중에는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다시금 우리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너무 좋은, 그냥 너무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라고 하는 그 존재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별하시는 것이 너무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그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 사역을 통해 그 즐거움을 다시금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상태, 그 존재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면 죄로 인한 단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우리가 그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평생 동안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즐거운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떠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연말 어떠한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고 수상소감 말씀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멋있다 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봐서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내 삶에 쌓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절대로 가지 않는 길, 아무도 선택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저거 절대로 못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난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삶은 너무 평범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좌절되고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은 방치해 놓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라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즐거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느냐,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지, 혹은 나는 열심히 살아도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구나, 난 너무 평범하구나 라고 낙담하는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경작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이러한 생각은 이 삶은 나의 것이다, 이 삶은 내가 주인이다,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 나와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그 사역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있는 삶을 지금 나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허락하는지라라는 그 헬라어 원문 원래의 의미는 포기하다, 떠나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의 소유권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준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주님에게 어린 나귀를 내어준 것은 일단 가져다 쓰라고, 렌트비 하루에 13만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고 다시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 어린 나귀는 내 게 아니야, 우리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가져가야지, 얼마든지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내 게 아닙니다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선포한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너무 뭐랄까요, 냉혹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 갑자기 줬다 빼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뺏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냉철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거절하듯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미리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그 삶을 다시금 주님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중하게 우리를 그분의 삶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서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주님께서 타셔야 되는 나귀인데 어떠한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나귀를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도구로, 입성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떠한 조격도,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정중하게 우리를 그분의 삶으로 초대하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아무런 대가가 없고 조건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남의 장난감 잠깐 빌려다가 내가 막 신나게 험하게 가지고 놀다가 때가 되니까 다시 가져간다고 하니까 가져가십시오, 돌려주고 끝내는 그러한 느낌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삶은 나의 삶이야, 나의 삶인데 내 삶에 와서 너가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너가 경작하고 너가 가꾸어가던 그 삶을 나의 삶 속에 같이 가서서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신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도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상래 전도사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내가 여기서 타고 가야 돼 라고 해서 그 나귀를 끌고 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줄거리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어느 때서부터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법처럼 어린 나귀가 갑자기 그 말뚝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친히 일하신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셔서 이 나귀를 주님께서 쓰셔야겠다라고 말할 때 얼마든지 원래 주님 것이니까 갖다 쓰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꾸준하게 열심히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나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흔적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며 갑자기 너의 삶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나라라고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이 내 것이지만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가자라고 지금 우리를 아주 정중하게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 또 예상되어지는 나의 삶의 길이 절대로 나의 시선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수식하는 그 어떤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애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발버둥을 쳐도 나는 안 돼서, 나는 낙담돼서 포기하고 버려진의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경험하는 애가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맞추어져 있는 곳,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나에게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열심을 다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매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이미 나는 너무나 동떨어진,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는 생각에 낙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 대신 원래 그분의 삶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이 시간을 너무너무나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왔었다고. 우리가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가 너무나 기대하면서 오래전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혼자 외롭게 고난을 받으시러 가는 외로움의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걸음걸음마다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잘 왔다. 그래, 많이 썼다.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 내가 너 여기까지 오게 하느라고 참 열심히 일했다.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 그래,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랑의 완성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